오늘 말씀 제목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능력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녁에 노을이 많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너무 좋을 것을 알거든. 세상 이치는 그렇게 알면서 너희들은 왜 영적으로 우둔하냐? 모든 나무들이 죽은 듯이 꽁꽁 얼어져 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속에서 잎이 나기도 하고 꽃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잎이 늘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잠시 있으니까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무성한 이제 나무가 되어지잖아요. 그 나무 때문에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는 아침 새벽에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매미 소리가 얼마나 진하게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큰 매미 소리가 우리는 오랫동안 들릴 줄 알았는데 좀 지나니까 매미 소리도 적어지고, 그리고는 황금 물결이 넘치는 이제 추수 때가 되어집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든가요? 그렇게 황금 물결이던 그 농가 밭이 이제 다시 꽁꽁 얼어버리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봄이 여름이 되어지고 여름이 겨울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리석게도 내일 일을 한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먼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 유하다가 우리가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겨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적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내일 일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살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시한부 인생입니다. 방금 우리 함께 예배했던 우리 이경선 집사님 발인 예배를 하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바로 오게 되어졌어요. 코로나 기간이어서 교회도 잘 못하고 우리 새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없는 듯 하면서 늘 있었고 또 있는 듯 하면서도 없었고, 그런데 하니까 이 가정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고 신앙이 있는 가정이거든요. 제가 이리 쭉 보면서요, 그래, 잠시 있다가 갈 것인데, 잠시 있다가 갈 것인데. 이번 주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은 꼭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내가 이거 먹기 위해서 사냐? 식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고 힘내서, 이번 주에는 그러지 마시고 먹을 때마다 여러분 개인에게 꼭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먹기 위해서 사냐?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깊은 곳에서
내가 이거 먹기 위해서 살면 너무 허무하지 않냐, 인생이. 저는 계속 식사 때마다 제가 우리 테이블에서 집사람하고 늘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여보, 우리가 이거 먹기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삶의 질을 좀 높입시다. 그래, 삶의 질을 좀 높입시다. 우리가 단순히 물김치 하나 먹으려고 산다, 고기 좀 더 먹기 위해서 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세월을 허송세월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은 반드시 마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럼 저희들이 죽어서 우리 영혼이 미국에 간다 그러면요, 우리는 살면서요 한국에 있지만 늘 미국이 잘 되도록 많이 하니까요 스파이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북한에 간다면 우리는 여기에서요 열심히 민주주의 안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요 공작원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왜? 우리가 죽어서 북한에 우리의 영혼이 간다면 북한이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데 심판이 있고, 예수 공로 의지하는 자는 슬픔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리고 죄가 없고 불신앙이 없고 낙심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한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땅 살면서는요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시민 되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겠죠. 두 번째로 보니까 시대 죽음, 시대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애굽 시대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 지금도 풀리지 않는 애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지었던 피라밋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밋 앞에 어마어마한 스핑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계속 동굴을 만들고, 그리고는요 계속 땅을 파서 바로 왕 람세스 그게 묘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 했다니까요. 그렇게 왕성하던 애굽 시대도, 전 세계로 움직였던 애굽도 시대가 거의 종말되어집니다. 그 애굽이 지금 어디냐니까 이집트입니다. 바벨론, 로마 시대 어떻게 됩니까? 다 시대도 많이 하니까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종말이 오는데, 개인 종말, 시대 종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 종말 온다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후에 그제야 주님 오시고 완전히 이 땅은 멸망하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구원받는 일이 1순위입니다.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는 게 1순위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지난 주간에 새 가족이 오셔가지고 피부샵을 운영하는데 거기 갔어요.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다 고백을 했다니까. 한 번도 예배당에 와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너무너무 그 영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예배당에 온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한 거.
지구상의 가장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너무너무 축복이죠. 점술, 역술, 그리고 업장, 그리고 운명, 사주팔자, 삼재에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길, 구원받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걸 가지고 기독교 용어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셋째 안우영이가 우리 정혜진 집사님도 그렇고 영화 선생님도 그렇고 우영이가 좀 한대요. 뭘 하냐니까 공부할 자세를 좀 잡는데, 예를 들어서 안우영이가 대학을 가는데 MIT 공대에 수석으로 들어갔다. 다 기분 나쁘지. 상예비도 기분 나쁘고. 왜 우영 씨만 거기 들어가는데 나도 갈 기다. 하버드 나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MIT 공대에 수석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안 보내겠습니까? MIT 공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에 있습니까? 네. 그럼 늘 보겠죠. 그럼 아쉬울 게 없지. 근데 뭐냐 하니까 아마 MIT 공대는 미국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국 가야 돼. 그럼 저하고는 잘 보지를 못해. 만나지도 못해. 그런데 만약 축하할 일이지. 거기에 합격한 거.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예수 믿고 합격했어. 어디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당선되고 합격되어졌다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축복 아닙니까? 네. 왜 아멘 안 합니까? 이영섭 지사님. 지금은 못 간다라고 말하려고 그럽니까? 네. 더 계시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이라. 그 한 줌의 흙으로 가 있는데 재림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잠자는 그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는 그 영혼이 다시 들어가서 부활체가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프지만 슬픈 깊숙한 곳에 만나니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 저희들이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느 때는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응답 속에는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큰 말이 아닐까요? 사명도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잠시 있는데 늘 찬양하며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본향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멋지게 걸어갑니다. 오늘 발인 예배하면서 저 마음속에 나도 우리 집사님 이 자리에 누워있는 자리에 나도 조금 있다가 누울 건데 그러면 나는 뭐 하다가 갈 건지, 주님 내게 무엇 하다가 오라는지 근데 그거 하다가 가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그리고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언제나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께서 첫 번째로 그 피할 길 중에 피할 길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그리고 시험하는 자, 그리고 마저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요, 늘 깨어있는 자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생명줄 던지는 영적 구호자가 되어진다니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요한복음 그리고 오직 성경 66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유,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절대로 죄와 저주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떠난 죄악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도움과 여자의 도움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면 다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동정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구약성경이에요. 그 구약성경이 그대로 뭐냐 성취된 게 신약성경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이 그대로 오셨다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재밌다. 그러면 개콘 보면 됩니다. 개그 콘서트 보면 돼요. 아, 감동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감동되어지는 영화 많아요. 여러분 보면 돼요. 아, 설교를 듣는데 책을 10권 읽는 것처럼 뭔가 모르게 지식적으로 내게 너무 많이 다가온다. 그러면 여러분 교보문고 가면 돼요. 그리고 교수님 아래 가면 돼요. 저는 믿음은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감리교회 우리 큰 누나를 따라서 다녔거든요. 한서교회라고 강원도에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한서교회 성도들은 거기 가서 묻히는 교회 공동묘주까지 다 준비해놨어. 이 적색으로 예배당을 다 지어놨는데요. 영하나 알지? 아영교회도 감리교회다, 한서교회인데요. 주일날 딱 가면요, 일단 목사님 쓰는 이 단이 너무너무 멋져. 이래가지고는요, 오늘 딱 보면 고가 한 3층 정도 되어져요. 높이가 교회. 왜? 2층, 중 2층 있지, 중 3층 있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언제든지 강단에요, 십자가 딱 위에 마냐 오늘 설교 제목이 딱 있어. 이래가지고 스피커가 얼마나 좋은지요. 들으면요, 편안하게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여기로 싹 들려져. 그 정도로 교회 돈도 많고 시설도 많고, 그리고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정치인도 너무너무 많고요. 저는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똑똑하다, 말 잘한다, 그래, 세상은 이렇게 되는가 봐, 이러면서요 설교 들으면 책 2권 3권 읽은 느낌이라 이렇게. 근데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저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아무도 부활한 적이 없는데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셔서 죽은 우리가 부활하도록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나는 누군지, 구원받은 나는 잘 몰랐어요. 마산에 지하 30평에 완전히 부산 촌분이 턱이 이만큼 나왔어. 내가 늘 가지트 막 이렇게 늘 생각했거든.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설교 잘한다, 저는 설교는 못한다라고 해요. 우리 윤성주 목사 설교 못하는데 저는 복음을 들었어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 나는 복음 못 들었어요. 제가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성경 이것을요 꽉 짜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짜면 구약 성경에는 피가 나와야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무슨 피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대신 그 여자의 후손이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은 모든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라 막 지혜롭게 되어진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있다니까요. 지식의 근원 되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메시아다니까요. 그 메시아를 만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말씀 잘한다 그러면요, 그 누구지? 그 제주도에서 와서 상담하고 치유하는 김창호 교수님, 그분 말 진짜 잘합니다. 웃겼다 울렸다 다 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려면 그런 분들 들으면 돼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대물림으로 망하는지 거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게 성경을 주신 이유다니까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 비밀이 없으면 목사도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거 이야기하라고 선지자를 세웠거든요. 이것이 실행되어지도록 제사장을 세웠거든요. 이것이 완성되어지도록 왕을 세웠단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성경하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으면 목사가요 어느 날 잡혀버린다. 결국에는 뭐냐? 원맨쇼 하면 어찌 됩니까?
저도 오늘 발인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만 증거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믿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모르니까 기독교식으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긴 하는데 성도라고 적었어.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직분이 있었거든요. 이경선 서리 집사. 저는 다음에 오늘 제가 발인하고 우리 이경선 집사님을 보내면서 안길재, 작은 종 그렇게 적으려고. 왜냐하니까 은혜로 왔다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작은 종 그렇게 적어야 되겠다. 세정아 기억해놔라. 야고보서 1장에는 보니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울이 되어지도록 성경을 주셨대요. 너희들이 거울을 보고 너희들의 모양이 어떠한지, 그리고 너희들의 모양이 고쳐야 될 게 있는데 너희들이 그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으면 어찌 되겠냐. 성경을 주신 이유는 날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순례자로, 남은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하는 종으로 날마다 갱신의 옷을 입으라고, 고치라고,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신령한 복을 주시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된 책입니다. 복된 책. 성경이다 하지 말고 나의 복된 책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멸망받았는지, 왜 그들이 멸망을 받았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너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많이 하니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너무너무 낙심 잘합니다. 왜냐, 그것이 안 되어지면 힘 쫙 빠져버려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요, 자신도 모르게요,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 안 되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처럼, 그게 영혼 깊숙한 곳에 많이 하니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 교회 다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 숭배 안 합니까?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된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 너무 강하면요, 그것이 우상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끄떡만 하면 힘 빠져버려. 왜? 안 되니까. 또 많이 하니까요, 엄청 교만해요. 왜? 그것이 되어지면요, 자기가 최고인 양이에요. 십자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더 강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 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주인을 바꾸었는데
그 주인됨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자녀가 되어졌는데 금방 거기에다가 다른 걸 얹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 성공 달라, 출세 달라, 건강 달라, 사랑 달라, 돈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죠.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필요치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제약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이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안 줘요. 그러겠죠. 우리 5살 된 우리 서은이가 저보고, 목사님, 남자는 전쟁해야 되잖아요. 나 군인 되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총 사주세요. 제가 아무리 세은이를 사랑해도요, 진짜 총 안 사줍니다. 왜? 그 총 때문에 지가 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서은이 5살에게는 총 사달라면 장난감 총은 사줄 수 있겠죠. 여름에 물총은 사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상 같은 것을 제가 모시고 살은 것 같습니다. 빨리 턴해버려야 돼요. 그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마귀는요, 딱 함정을 파나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주를 시험하는 자, 그리고 원망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 이들이요 완전히 무너지도록 함정을 딱 파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니까요, 여기에 멸망으로 들어오는 길이다니까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요 길이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알기를 원한다. 우리 집사님이 다리를 이렇게 다쳐가지고 지금 통기부사하고 거의 6개월, 1년 동안 이렇게 재활을 받아야 돼. 하루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현장 가는데 비가 오는데도요, 이 목발을 짚고, 왜? 재택근무니까 집에서 일 다 해놓고, 그래놓고 이렇게 잠시 현장 가는데 같이 가거든요.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정유철 집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대요. 왜? 내 다리 조금 다쳐보니까 저렇게 다리 아픈 우리 유철 집사님 마음과 심정을 손톱의 때만큼은 알 것 같아. 그러겠죠, 여러분. 여러분, 저 오늘 발인실에 내가 서 있는데 불빛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면 너무 좋았는데 내가 들고 다니는 휴대용 성경이라 글을 보는데 처음에는 읽었는데 마지막 30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찡그리고 아무리 보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우리 이영숙 지사님, 안 보이는. 내가 빨리 안경을 하나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어찌 될까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정이나 돌불이나 넘어지는 요소들 아무리 피하고 싶은데도 피할 길이 없어. 이것이 우상인지, 이것이 음행인지, 이것이 주를 시험하는 것인지, 이것이 원망하는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안약을 사서 네 눈에다가 넣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우리 자신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나태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사명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못 깨달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음행하는 자. 우리 한국에 여자분들을 가지고 중년 4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60초까지 해가지고 여성 설문을 해놓은 게 있어요. 당신은 남편 말고 다른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80%가 그러고 싶다라고 나왔어. 당신은 다른 남자하고 손만 쥐고 지금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설문조사 50%가 다른 남자를 손만 쥐고 있대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세정이 엄마부터 시작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 저분도 혹시 손을 지금 만지고 있나? 이 정도로 많이 하니까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은 나도 죽이고 타인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아니면 모든 만남이 다 죽이는 만남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손잡는 분들은 손 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랑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 불륜입니다. 불륜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일을 하면 등이 아프고, 일을 쉬면 지갑이 아프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 교회를 나가가지고 혹시라도 서로, 네. 근데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요, 사랑해야죠. 네. 홀로 계신 분은요, 홀로 계신 분 만나가지고 서로 잉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도 날리고, 이래야면 작업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해나가 예를 들어서 해나가 누구 손을 잡았다, 우영이 손, 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라 해나야 많이 잡아주라 하면서 남편 되겠냐 해가면서 잡아봐라 해가면서. 근데 뭐 하냐니까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너무 많았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주를 시험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약길 가는 게 하냐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는가 봐라 하면서 많죠. 계속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리고 원망하는 거. 뭐 때문에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강야에서 죽게 하는지 모르겠다. 복음을 알면요, 내가 얼마나 원망 체질인가를 딱 알아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요, 원망의 옷을 벗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어졌구나, 이것이요 깊숙하게 느껴지고 확인되어지면 될수록 많이 하니까요, 주를 시험하는 것이 그 입이요 다물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해요. 오늘 그리스도의 그 안약이 우리의 영적인 눈에 발라져서 피할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20년 은혜빛교회 개척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 말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 같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애우지 말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꺼내지도 말자. 하나님이 이미 피할 길 다 준비해 놨는데 안 보이니까 자꾸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도 마저 비상구,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이 있고 불이 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저 지금 출입구 우리 문 앞에 비상구 언제든지 24시 불 켜져 있도록 해놨습니다. 소방법에. 저 불 꺼지면 우리는 벌금 내야 돼요. 여러분, 건물 5층짜리를 짓고 2층짜리 건물을 짓는데도 많이 하니까 출구를 언제나 준비해 놓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비상구 출구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이 없을 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복음 계속 누리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출구로 딱 나가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견인해서 우리는 못 나가고 우리는 안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비상구를 열어서 우리를 그 밖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니까요. 인사합시다. 출구는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출구 이때. 한 번 더 울지 마라. 놀래지 말고 출구 이때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 반드시 주십니다. 요셉의 여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달은 형, 넷째 유다 형이 나머지 형들은 전부 다 요셉 죽이자라고 딱 마저 하나 되어졌어요.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마저 요셉을 죽을 수밖에 없는 큰 마저 우덩이에다가 갖다 주 던졌다. 그런데 그 나라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4월 달부터 거의 9월 달까지는 건기예요.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 그래서 요셉이 살았다.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피는 보지 말자. 차라리 팔아버리자. 생명을 죽이지는 말자.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의 출구를 열어놓았다니까요. 그리고는 마저 애굽으로 팔았어요. 그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의 출구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는 마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다시 마저 감옥에 갑니다. 거기에 술 맡은 가는 장을 통해서 2년 후에 요셉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은 비상구 출구를 준비해 놓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바로 왕을 통하여서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언약이 그대로 성취하도록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밋의 출구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출구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딱 보면 하나님 출구 분명히 있네요. 저처럼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늘 불신앙 체질이고 낙심하고 짜절이고 그리고 그릇은 이만하고
쫀쫀합니다. 저 그릇이 보기보다. 이번 주 목요일 아침 진짜 기도했거든요. 다 기도하면서 우리 팀들 전부 다 새가족 훈련 받는다고 이래가지고 딱 보는데요, 여행사에서 전화 왔어요.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끊어놓은 그 비행 티켓 저희들의 실수로 너무너무 가격을 싸게 해서 항공사에서 취소되어졌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와, 뚜껑 열리는 거. 그때가 75만 6천 원짜리였거든요, 왕복. 근데 뒷날 아침에 그 말 딱 듣고 온라인 체크하니까 129만 원이 된 거예요. 전화로 2시간 싸웠어요. 그리고 딱 하고 들어오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끝나고 마지막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져. 또 제가 누굽니까? 끝까지. 그래서 팀장님은 권한이 없다. 이 권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리더 사장님밖에 없다. 사장님 전화 바꿔주라. 저희들은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사무실 갈까? 와도 사장님 안 계십니다. 알았어. 하루 종일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했어요. 좀 더 비싸게 했지만 해결했어요. 저 이렇게 좀 모자라요. 그 돈 몇십만 원 아껴보려고 막 그 중요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도 주의 종이 그 몇십만 원 그 선교비 아끼려고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상하는지 막 하루 종일 밥을 먹는데, 그래 내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날 정욱이 집사님이 밥 산다는데도 나 굳이 안 간다 그랬거든. 근데 성도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자꾸 가자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밥 먹겠어요. 그거 뭐 몇천 원 하는데 지금 몇 수십만 원이 왔다 갔다 지금 하는데 내가 그 밥이 넘어가겠냐고. 그래 내 일이 바빠가지고 못 가겠다 했는데 끝까지 가자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나 안 간다고 1층 가서 시래국밥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 시래국밥 넘어가겠어요. 지금 성훈이 안 가고 있더라고. 내가 성훈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워가지고 갔다 합니다. 이 정도로 쪼잔해. 여러분, 저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저렇게 믿음도 없고 불신앙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실수 많고 성경도 틀리게 읽고 그러는데 만약 하나님 비상구를 준비해서, 저는 진짜 은혜로 삽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밥을 잘 먹고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 목회지 않을 겁니다. 단 내가 우리 후대들의 조금이나마 발판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금 더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잠시 있다가 나의 그할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되겠다. 영원한 본향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결혼식장에는 좀 오지 마세요. 막 결혼식장에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뷔페값만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는 그 신랑 신부 경제 인간이 먹고, 여러분 결혼식장에는 그냥 내 바빠서 못 가니까 전화로만 해. 내 바빠서 못 간다 지혜야, 영아야, 내 바빠서 못 가는데 기름값까지 해가지고 축의금 넣고 우리가 가면 뷔페만 많이 먹잖아. 애들 데리고 우리가 벌써 5명인데.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잘 살아라. 그리고 오지 마. 안 와도 돼요. 결혼식장에는. 장례식장에는 오세요. 그것도 만약 입간 예배할 때 오시고 발인 예배할 때는 꼭 참여해요. 왜? 가면 주 앞에서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인생 헛살고 있구나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 지금 계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 비정상적인 계도구나, 너무 많더라니까요.
오늘 언제든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완벽한 출구, 비상구,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출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그 속에 조용히 출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저주에서, 사단의 음모에서 서밋의 출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